믿습니까? 기름칠이 잘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설교하는 거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찬양하는 거고, 믿습니까? 그 기름 부음의 역사는 능력을 풀어냅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변화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기름칠을 꼭 해야 돼요. 그죠? 뭘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또 우리 가운데 소송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설교일까요? 겸손과 교만에 관한 설교예요. 제일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교가 제일 중요하구나. 오늘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짐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 주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열매 맺고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능력 없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또 부어지냐? 겸손한 자에게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제가 4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더 깊은 이해를 주셨어요. 더 깊은 이해를 주시면서 과연 오늘 설교가 세상에 있는 교양 강좌 수준의 교훈으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이 겸손과 이 교만을 정의할 것이냐.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됨됨이라든가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법, 형통하는 법 해서 교양 강좌 가운데 좀 이러한 덕목 중에 겸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런 강좌도 많이 있어요. 겸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됨됨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의 이런 정의가 있어요. 잘난 체하지 않는 거, 그죠? 또 뭐가 있죠? 자랑하지 않는 거. 내가 막 내 자신을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는 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겸손이란 거 이게 맞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또 뭐가 있죠? 또 자기를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낮춥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정의한 이 교만과 겸손, 이 겸손의 정의가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길 원하는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관계 아래서 정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특별히 나눠드렸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본문 말씀 읽고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배전 5장 5절 프린트물에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잘난 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 그리고 남을 높이고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면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또 뭐예요?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사람도 우리 교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싫어해요. 또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겸손과 교만을 우리는 혼적으로 너무 이해하면서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으로 겸손과 교만을 이해해서 교회에서 적용시키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겸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다? 겸손이 위조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만 같은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겸손 같은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러한 정의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때로는 이게 교만일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하는 그 교만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 위조된 그 겸손과 위조된 교만을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겸손이고 참 교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합니다. 겸손만 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적자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겸손이 있어요. 세상에 겸손한 자도, 세상에 착한 자도 이게 왜 쓸데없는 줄 아세요? 이 겸손이 무엇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릅니다. 구원을 주지 않는다.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해도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뭐 같은 모양일 수 있고 또 같은 지혜일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뭘 줍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 가지고 면접도 합격하고 직장 생활에도 승진하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겸손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먼저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착각에서 제가 깨트려 드리려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겸손인가?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도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겸손에는 포함해서 그것을 안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무슨 말이냐? 먼저 그것을 정해드리고, 자, 뭘 보냐면 누가복음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겸손,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겸손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 펴보세요. 11절. 자, 봐보세요. 11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겸손의 정의입니다. 자,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 씁니다. 타 종교에서도 겸손 강조할 거야, 강조 안 할까요? 불교에서도 겸손 강조합니다. 도교에서도 더 강조하죠. 구원이 없어요. 그 정의만 갖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이르게 잘할 수도 없고요. 지혜를 주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모든 정의를 안고 간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좀 정의를 지금 좀 결론적으로 내리면 자기를 낮추는데 대상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겸손은, 하나님 안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 앞에 낮춥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사람 앞에 낮추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자신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과 자기애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람 앞에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거기다가 한번 적을 사람 적어보세요. 제가 원어를 보면 뭐가 있냐, 구약에서는 아나바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아나바란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기준이 누구냐예요. 또 신약에서는 형용사가 있는데 타페이노스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즉시 까먹어도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면 되니까, 낮은 곳에 마음을 둔다는 뜻이에요. 낮은 곳에. 전제는 꼭 하나님 앞에서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겸손은요, 세상 사람들의 겸손은 항상 인본주의적이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명한 자기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고 어떤 이기적인 반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 왜? 세상 사람들은 착하든 안 착하든 이미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이들은 양심이 더럽고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할머니가 오랫동안 자기 쓸 거 안 먹고 안 쓰고 3억 원을 모았습니다.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천국 갑니까? 그 깨끗한 양심, 그리고 남들을 위한 이타주전 정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건 자기 의입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했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 자기 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더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인본주의에 속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 교만이라는 거, 이러한 생각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저 사람은 겸손하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판단합니다. 율법의 입법자가 아닌데 율법의 준행자처럼 행동을 하고 또 위조된 겸손과 위조된 교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 안에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진 않겠지만 그래 참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어딜 보냐면 잠언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과 겸손을 비교해 가면서 정확하게 겸손이 주는 유익과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교만한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분법을 나눠서 또 지혜와 또 어리석음들, 또 교만과 겸손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잠언서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 성경의 핵심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또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잠언 27장 2절을 한번 봐봅니다. 잠언 27장 2절에 잠깐 한번 읽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잘난 체 하지 않는 거,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 다 우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타 종교나 흔히 우리의 양심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건 아는 얘기입니다. 내 입으로 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왜? 이게 바로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겸손하지 않는 행동이고 이게 여러분의 안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찾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정의하는 겸손과 교만,
또 우리가 흔히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진짜 위조된 겸손, 위조된 교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프린트물에 중간에 분별하라 그래놓고 겸손 따라하면 겸손 같은 교만, 교만 같은 겸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해드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첫 번째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를 마지막에 결론 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고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뭐라고 하냐 여기에서. 자, 고전 31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자랑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치유가 일어났다. 내 삶 가운데 재정의 번영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들. 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던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고 나가는 부분 가운데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도전받고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돼야 되겠다는 영적인 공명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영향력이 임함을 통해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부분 안에서 또 잘난 척하네. 자기만 은혜 받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간증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가운데 안에 있고 분명한 피조물로서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합당한 위치가 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남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위해서 자랑한다면 그것이 남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고 믿음의 유익이 된다면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 보고 셋째 아들 천국에 낙원에 올라간 거 자랑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입신과 환상, 이러한 예언적인 계시로 자리를 잡으려고 입지를 굳히려고 한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성도들 다 미혹한 거야. 야, 너만 환상 보냐? 나도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하면서 나도 주 안에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랑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분명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항상 낮추는 것도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권위 아래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0절입니다. 고전 15장 10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자, 고전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피조물된 인간이 아무것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없는 인간이 낮추면 어디까지 낮춰지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연약성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 자신을 알라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나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그렇게 죄를 주님 안에서 인식할 때 회개가 되듯이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뭐 낮춰질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뭘 낮추고 할 거 뭐가 있어요? 그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여기까지는 불완전해요. 이것은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누굴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고 고백해내는 거죠. 좀 내려보세요. 그 2절에 9절 아니 10절 나는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철저히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거보다 더 자신을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죄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실존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여기까지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낮추는 것까지도, 아는 것까지도 아니야. 이건 여정이야. 내 자신을 알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무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무지가 주님의 지혜의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싸울 힘도, 대적할 힘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냐? 은혜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겸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겸손을 정의할 수 있을까? 과연 세상 사람들이 겸손이 뭔지는 알고 지금 겸손이 뭔지, 아니 내게 능력자 주님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쪼아리고 있나? 나는 못합니다. 알아도 못하는 거, 그게 겸손인 줄 아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못하는 거 아는데 그게 왜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은근슬쩍.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실존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따라합니다.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적인 목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잠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가 둘째를 겸손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셨지? 둘째가 겸손이잖아 지금. 첫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데 첫째는 겸손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자, 셋째는 좀 아시겠죠? 셋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다 겸손이야. 예수님이 뭐예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앞에 낮추신 줄 아세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낮추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까지 낮아지셨어요. 믿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실례를 통해서 겸손 같은 교만과 교만 같은 겸손에 대해서 이제 좀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소명을 받는 모세와 이사야 비교. 이 모세와 이사야가 똑같이 소명을 받는데 반응이 틀린 거예요. 자, 먼저 모세 얘기 잠깐,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훈련하는 여정 안에서 바로에게 나가라. 이제 이 하나님과 밀당을 해요. 밀당을.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안 간다는 거 굳이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교회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셔서 이 출애굽기 바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7장부터 나오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모세와 밀당 장면이에요. 6번 이상. 그러니까 그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에 먼저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먼저 훈련시키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저도 훈련을 톡톡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4장에 보면 이제 네 가라. 아, 나 못 갑니다. 나 겸손하거든요. 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겸손하려고 그래. 따라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말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겸손하려고 그래. 잘 봐보세요. 우리가 보여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게 막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세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따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다. 이 두 가지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자, 율법의 준행자란 말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11절인가요? 한번 펴보세요. 잠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야고보 4장 11절 보면 자,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 야고보서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위치를 창조주 위치까지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위치를 따르는 위치를 벗어난 게 권위에서 나오는 게 교만이다. 항상 겸손 얘기하면 교만은 바로 설명이 돼요. 반대가 교만이니까. 우리는 권위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또 말씀은 생각 안 해.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겸손은 곧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 아래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면서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기준이 없는데 순종이 있어요? 세상에 기준이 없는데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겸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겸손하려고 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출애굽기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1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왜 안 읽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1절. 자, 왜 보면은 여기 뭐라 그래요? 누가 입을 지었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말하겠죠.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세요. 따르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작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 권위의 말씀 아래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그냥 맨날 낮추기만 하지. 처세 수준이나 익히면서 낮추면 성공하는 거 아니까. 됨됨이. 그 자기 의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자기 애만 커지고. 자, 봅시다. 다시 말해서 13절에 그러면 주님이 그런데 또 그래요. 또. 자,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초기에 이랬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겸손하다고 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자, 그러면 반대로 이사야는 어떻게 소명을 똑같이 받는 장면에서 선지자로서 똑같이 소명을 받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사야 6장 보세요. 이사야 6장.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분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이것도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다른 거 말고 5절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셰카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5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님이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지었던 간에 신디 다 줄였어요? 위에 소리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내가 너를 씻어서 용서했다라 그러면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쓴뿌리가 남아서 용서 안 받았을 거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뭐라 했어요? 내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예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는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주님 안에서 이런 자녀로서의 권세, 깨끗함 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8절에 모세와는 틀립니다. 자, 8절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8절에 뭐라고 했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 모세와 이사야를 비교를 해보면 이 교만이라는 게, 겸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한다, 못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네 입 만들었어. 네가 저기 바로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가 힘과 능력, 은혜로 그것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겸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나 자신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너는 어떻게 내가 죽은 자를 살려도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이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기도를 100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나의 어떠한 성질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나와 함께 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 모든 그 주체, 능력의 근원,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믿습니까? 이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향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이사야와 이 모세의 소명을 받는 부분 안에서 이러한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는, 똑같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 엘리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교만과 겸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상 17장 봐보세요. 3상 17장에 봐보세요. 자, 28절 이해가 되시죠? 요거 딱 정리하면 돼요. 짜라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의하면 안 돼.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럼 어디다 적어야 되냐? 겸손의 성경적인 정의에서 위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적어놓으면 돼요. 자, 3상 17장 28절. 이거는 이제 다윗의 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압이 있어요. 이 엘리압이 굉장히 용모도 준수하고 체격도 엄청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얘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다윗을 꾸짖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라고 했냐? 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뭐라고 했어, 다윗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충만 이런 사람 욕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간증하는 자들 욕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로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안에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듣고 엘리압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꼭 보면 아우 잘난 척 꼴보기 싫어. 지만 하나님 만났나? 지만 하나님 음성 듣나? 나 어저께 만났는데 나는 자랑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에 봐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27절에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하여 말하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진짜 누가 교만합니까? 누가 진짜 완악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염소나 쭉정이 같은 성도들은 진짜 의인을 괴롭혀요.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성령 안에서 이 겸손과 이 교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혼적인 틀로 세상적인 정의로 겸손과 교만을 이해하니까 무조건 이러면 잘난 척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정의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겸손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냐? 45절 알지만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능력한지 한계성을 가졌는지 나의 죄를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가난한 심령이 생기고 내가 주님의 어떤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버지 빚진 자의 심령이 된 것도 알고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의 나 된 것을 압니다. 이러한 삶은 스스로 뭐예요? 자신의 성품을 여러분 이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고 엘리압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고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엘리압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조된 겸손과 위조된 교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겸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 또 이번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교만의 의미를 또 알려드리면 정확한 겸손의 의미가 나옵니다. 반대로. 자, 여러분 좀 살펴보셨죠? 자, 그러면 겸손을 하기 전에 교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교만은 뭐냐? 딱 읽어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와 권위를 벗어난 행위다. 제가 두 명 얘기를 들게요. 여기서 이제 두 명이에요. 따라하면 사울과 루시퍼. 여러분 둘 다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이 사울왕은 뭘로 시작할까요?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는요 천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가 돼요? 교만으로 마치게 되고 한 사람 뭘로 마쳐요? 마귀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시작은 좋았으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자. 어디서 토기가 토기쟁이에게 너 왜 만들었어? 너 왜 나 이렇게 시켜? 이게 아니에요. 토기는요 자신을 깨끗한 그릇을 만들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거예요. 토기쟁이에게. 믿습니까? 그게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겠지만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요 입법자가 아님을 꼭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있어야 할 위치와 권위를 벗어난 행위인데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세 번째는 이제 위임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인가요? 17절인가요? 1번, 2번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3번도 과연 맞는가? 3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히브리서 몇 장인가요? 13장 17절.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 1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할 대리자, 대언자. 그래서 선자를 세웠고 사사를 세웠고 사도를 세웠고 또 오중직임이라는 것을 교회에 맡기시고 또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치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 로마서 13장 1절도 한번 읽어보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웠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세움과 또 그러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세움과 이렇게 또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이런 불러 모았고 세웠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또 구속사를 진행해 가는 줄 믿으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권위를 없이는 여기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서는 마지막 때 이제 이 심판장입니다. 한 장짜리 심판장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 부류가 생기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자유와 평등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평등을 외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자유를 찾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부들을 말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를 업신 여기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나라는 나의 법으로 통치하는 세대요. 그 아래는 순종함을 통해서 오직 생명과 평강과 희락이 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같이 협력하며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러한 그루터기를 모으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의 질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당을 짓고 분리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생길 것이다. 그들은 교만한 자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게 교회 안에서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이 죄가 교만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싫어하는 죄다. 자, 그래서 8절에 예를 듭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말합니다. 세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권위를 업신 여기는 것과 병행되는 사람이 고라의 패역입니다. 뭐 다 알겠지만 고라의 패역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이 민수기 사건을 끄집어내서
유다가 말을 하는 장면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참 신기한 거는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여정 가운데 잠재적인 불만들이 표출이 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경영 방식과 또 그들이 이끄는 리더십에 불만을 갖고, 그들이 이제는 불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규합이 됐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데 그들의 성격을 보면 신기하게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이름을 잇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서 모세가 나오지만 후에는 아론과 모세를 함께 거스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고. 민수기 12장은 부교육자들이 반항하는 건데 12장 잠깐 펴보세요. 민수기 12장은 이 미리암이라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반항을 하고 목회자에게 이게 도전하는 건데요. 12장 2절에 1절에 봐보세요. 자, 1절에 이제 목회자가 허물이 보이잖아요. 허물이 보이니까 그대로 그것을 이제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가 등용하고 또 자기가 월권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입지를 굳힐 만한 기회로 삼고 헐뜯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어떻게 비방하냐?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는 낮은 마음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은혜라는 것은 낮은 마음을 향해 은혜가 흐르게 돼요. 높아지면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은혜가 흐를 수가 없어요. 지금 민수기 12장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위치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서로의 동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가 존중함과 사랑과 섬김 안에 순종해 주면서 복종하면서 나아갈 그런 여정들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과 높아진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16장에 불만이 있을 때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순종을 택하고 행복보다 순종을 택하지 않고 그 권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7절에 민수기 1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6장 넘어가서 7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냐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우리는 분수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분수대로 행하란 말이 있어요. 예언도 분수대로 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욕심이 들어왔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야 니들 레위 지파를 내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는데 니들은 내 자리가 크게 보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왜 제사장 직분을 10절에 구한다. 이거 누가 구해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권위를 어긋나서 욕심 가운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를 버려버립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이 누굴 멸시하는 거냐.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을 멸시하는 거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러면서 집에서 읽어보시고 30절의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일이 28절과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가. 시작. 곧 왜? 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알게 하심이라면서 29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멀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누굴 멸시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임된 권세 가운데 이게 순종이란 복종이란 차원들이 사랑과 섬김 안에서 존중의 차원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유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피차 물면 멸망하는 거,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 언제 제가 주님 멸시했습니까? 아니다. 이게 말락이에요. 네가 멸시했다. 영적 무지 가운데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마지막 유다서 넘어갑니다. 유다서 아까 1장 읽었는데 유다서 1장에 분명히 에녹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러한 교만의 사건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칩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는데 무슨 완악한 말을 했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6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말을 해도 너희가 너희 위치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말을 합니다. 루시퍼가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교만하여 마귀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교만의 정의를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 따라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내가 언제 되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같이 되지?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준보다 우리 생각이 높아져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철학을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그래서 견고한 진들이 되고 그것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기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한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이 철저히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초소를 벗어났다 그러죠. 자,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초소를 벗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초소를 벗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시선을 조금 1도라도 들면 교만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자리를 뜨려고 뜨는 순간 교만이 오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초소를 벗어나지 말자. 위치를 벗어나지 말자. 분명한 여러분의 자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고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형제를 판단해? 왜 원망해? 왜 월권을 행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지 가운데, 자, 누가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냐? 그러면 과연 하나님 높아지려는 게 교만 맞냐? 마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사야 11장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냐? 천사가 처음에는 다 천사였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마귀가 됐는가? 이사야 14장. 자, 아시지만 14장에 자 12절부터 이거는 사탄이 된 기원을 말합니다. 이사야에 1차적으로는 두로 왕을 상징을 하지만 예표하지만
영적인 이중예언적인 차원에서 마귀와 성품을 비교해 가면서 마귀의 어떤 기원을, 사탄의 기원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그 낮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기준과 철학과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넘어서서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암을,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기회를 줘요, 항상 하나님은. 그런데 끝까지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겸손시하겠지만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한 번 참아줬어, 13장에. 근데 15장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또 아강을 인본주의로 살려갖고 와. 그러나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니까 그 다음부터 악신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성품과 같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지옥의 중심에 있는 핵이 뭐냐면 교만이고요. 가장 악의 근원이 된 뿌리가 교만이고요. 그리고 교만은 곧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고 싫어하는 죄의 1등 공신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거든. 천사장의 자리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 자, 14절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죠?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한다? 같아지겠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높아지려고 하는, 올라가려는 마음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다? 겸손은 뭐다? 낮은 자리. 항상 원어도 다 낮은 이란 뜻이에요. 낮아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추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낮추는 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세요. 그게 바로 누구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도 그래서 겸손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부분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 자, 에스겔서 28장에 유다서 1장 6절 가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서 1장 6절에. 자, 여기에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진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자,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읽어봅니다. 마귀,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지키지 않았어요? 지위를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교만이 시작된다. 시선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은사나 호주머니나 직분이나 바라보다가 뭔가 오기 시작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 자신에게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안에서 넉넉하게 그 나라를 확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 뭐냐, 하와가 뭐 때문에 멸망당했냐, 왜 사망이 들어왔냐, 뭐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따라합니다. 욕심과 교만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고요. 욕심 때문에 교만이 오고, 또 교만은 욕심을 항상 전제로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죄가 오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요. 따라합니다. 교만은 곧 죄다. 이것도 자문에 찾아드릴게요. 성경은 성경 해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봐보세요. 창세기 보면 그러면 겸손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을요. 안다고 해도요, 읽어봐야 돼, 말씀은. 3장 1절. 자, 읽어봐야 돼. 이 뱀이 교만해서 초소를 떠났고, 이 뱀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내려왔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뒀어요. 그런데 세상을, 영물의 세계에서 이제 세상 창조 세계로 넘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워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갑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심어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과 이론과 철학과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서 기준되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걸 알아. 이해되셨죠?
교회 안에서 말씀이 기준되지 않게 만들고 인본주의 말씀을 섞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교양 수준 강자의 겸손을 심어주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많이 지어도 자기의 밥이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 전략을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뱀이 얼마나 보세요. 1절에 보면 간교하니라. 뱀이 참으로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말씀에.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침투시켜요. 그런데 처음에 안 먹으니까 계속 찌르니까 말씀이 별로 없었던 하와가 전신갑주를 군복을 잠깐 벗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도 풀고 있었어. 용사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 생각의 틈을 타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죽을 까노라. 말씀 부족하게 하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 까노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4절에. 자,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 같이 돼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 14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기 싫은데 스스로 생각이 높아지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 나왔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항상 가야 돼요. 10장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 우리 생각과 우리의 혼적인 틀, 우리의 모든 이론, 철학, 욕심,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았대. 우리가 그게 믿는 자의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13절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육신이죠. 다 육신의 것들이잖아요. 4절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보면 견관진이 뭐냐? 우리의 이론입니다. 이론,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예요? 이론도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뭐예요? 모든 생각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의 생각으로 쌓여진 견고한 진입니다. 순종함으로만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너진 세대 가운데 무슨 양심이 있고, 그 기준이 무너진 세대 가운데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가 분명히 내 속에 들어오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낼 때 진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겸손은 순종이기 때문에, 교만은 곧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만이라는 거 나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난 체만 안 하고 말만 안 하면 교만 아닌 줄 알았더니 말 안 해도 교만한 거야. 자랑 안 해도 교만해.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지식과 경험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들, 그런 욕심들이 내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위치를 지키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처소를 떠나지 않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교만할 수 있다니까. 주님은 뭘 봐요? 네 행위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것 같은데 다윗과 같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교만해요? 얘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 자기의 능력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거 봐라. 여러분,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처소를 떠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되고 겸손을 시작했던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울이 겸손함을 시작했다가 뭘로 맞췄다? 교만으로 맞췄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진짜 겸손해집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알고 아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의 기준이 세워졌을 때 진짜 겸손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진짜 겸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세워질 때 진짜 순종을 함을 통해서 그 순종이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짜 오늘 말씀 듣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이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냥 그래서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 앞에 이런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항상 뭐예요? 내 위에 있는 권세 앞에서는 순종하려고 되지 않는, 그것은 완전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나 멸시한 거다.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네가 왜, 아론이 어떤 사람이 누구간데 네가 그를 멸시하느냐? 그건 곧 나를 멸시한 것이다. 네가 제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질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은 우리가 배웠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뭘 마치냐?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겸손 읽어만 볼 텐데요. 자, 겸손은 뭐냐? 1번 따라합니다. 다음 예수님의 성품이다. 적기만 하세요. 뭘 적냐? 읽어보고 빌립보서 2장 5절. 자, 읽어보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만도 알았어요. 위조된 겸손, 교만 다 배웠어. 이제 겸손을 정의하면 돼. 아,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들으길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인가? 아, 겸손의 왕이 두 가지 성품이야. 다음에 온유와 겸손. 저는 하나는 획득했어요. 이름으로 획득했어.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셨고 사람 앞에서 낮추셨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짜 제가 겸손 가르쳐드려요. 따라합니다. 낮추고 비워내고 나중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죽음의 삶입니다.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가는 거. 이거 완전한 겸손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죽으면 진짜 그 사람 겸손 덩어리야. 덩어리. 아름다운 덩어리. 정말 순종과 겸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곧 겸손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은 곧 온유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온유도 순종을 말하거든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겸손과 온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한 게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나오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온유와 겸손 먼저 배워. 나에게 와서 내게 배워라. 주님이 이게 너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게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직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열매가 되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선한 일에 예비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겸손이다. 그냥 너희들 덕을 세우는 됨됨이 인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품을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확신을 주고 구원에 이르는 넉넉함을 주는 열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설교예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자, 27절입니다. 시작. 뭐죠? 28절. 시작. 수고하고 문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29절에 왜 오냐? 왜 와야 되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배우시길 꼭 축복합니다. 순종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이 되었은즉 순종을 배우시고 그 겸손을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성품 가운데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그 겸손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승진의 키. 적기만 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하고요 배전 5장 6절 적으세요. 그냥 배전 5장 6절만 읽을게요. 배전 5장 6절. 지금 제가 읽은 것은 뭐냐? 5번까지 겸손의 유익과 축복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이제 겸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성품으로 주님께 와서 이제 배우고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정하고 나가는 삶 가운데 이제 겸손하는 조건이 될 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뭐한다? 높인다. 요셉이 언제 높아진 줄 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고자질쟁이가 뭘로 바뀌어요? 내가 당신의 아들도 키우겠습니다. 겸손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니까 총리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입니다. 이렇게 승진이 옵니다. 겸손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겸손의 유익과 축복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조건이다. 자, 미가서 6장 8절만 적으세요. 다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의 주님의 성품으로 화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말씀과 동행하며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또 영적 지도자와 또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뉴비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겸손한 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자를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도 은혜 주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가 임하는 열쇠다. 벳전 5장 5절 적으세요. 벳전 5장 5절. 이런 겸손이 주는 축복들이 얼마나 크냐.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은혜도 낮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흐릅니다. 할렐루야. 낮은 마음. 그게 아까 원어로 얘가 알려드렸죠. 원어는 벌써 까먹으실 거라 믿고요. 자, 거기다 그러면 은혜 동그라미하고 제가 네 구절을 적어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게 있냐. 축복입니다. 이제 잠언 22장 4절. 이건 말씀을요 기준 삼아 붙잡으세요. 야, 겸손하면 이런 유익이 없구나. 잠언 22장의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의 생명의 보상, 겸손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함께 가요. 겸손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요. 겸손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순종하면 성품이 겸손한 성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 겸손한 자에게. 잠언을 많이 읽으시라 했죠? 시작. 고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47편 6절. 시편 147편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준답니다. 또 시편 10장 17절. 다 했네요. 10장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이게 저를 보십시오. 이제 적지 마세요. 이제. 오늘 겸손과 교만의 성경적인 정의를 배우셨습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낮추는 게 맞지만 하나님 안에서 낮추는 것이고,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나의 한계성과 무능력, 나의 그러한 실종적인 그러한 연약함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겸손 안에 가난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과 빚진 자의 심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다.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서 위치와 처소와 내 자리를 확인하면서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겸손이다. 왜? 반대가 교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린 사울의 교만을 보았고, 루시퍼가 어떻게 천사에서 한순간에 사단이 되었는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이 알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인본 주고 말할 때 사탄한테 물러가라듯이 순식간에 성령의 사람이 사탄하라고 욕먹듯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요소라든가 우리가 지식과 경험, 우리의 철학, 논리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 자신도 넘어져서 교만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기준 가운데 순종한다는 삶은 여러분이 바로 겸손하다는 증거를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벼가 익으면 뭘 숙입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장, 영의 성장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나가면 독립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은 더 성장할수록 주님께 의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파파보이가 되는 거예요.
아빠 보이. 늘 아빠 또 물어봐. 작은 것도 물어봐.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될수록 의존적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영의 성장과 겸손은 반드시 필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목표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은사, 직분, 어떤 차원의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를 만한 그 겸손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겸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재물과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겸손을 향해서 나가시고 내 자신을 살피시고 늘 낮은 마음 안에 처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 겸손이 분명히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겸손의 됨됨이, 성경적인 겸손을 알아서 율법의 판단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해지시고, 또 내가 말 안 한다고 해서 교만한 자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가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만 해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마무리가 이거예요. 정리한 겁니다. 찬양 한번 할게요.